오늘은 모이자 하나 되자 더하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잘 모이고 하나 됩시다. 제가 신년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빠져나갔는가 궁금해서 전문 여론조사 기관, 신뢰할 만한 그런 조사 기관의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한국 리서치라는 그 기관이 좀 신뢰할 수 있다고 해서 2022년 우리나라 종교 인구 실태 조사를 이렇게 보니까 2022년 작년 기준으로 무종교, 종교가 없는 분이 51%고 개신교가 20%, 불교가 17%, 천주교가 11%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변화가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또 종교 간의 변화가 있는 인구가 한 9%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다른 종교는 이제 잘 모르겠고 그 중에서 이제 개신교의 변화가 궁금하잖아요. 개신교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다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가 타종교나 무종교로 가버린 사람이 몇 프로냐? 그 9% 중에 13%인데 이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0만 명 되더라고요. 1년 만에 60만 명이라는 기독교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전주 시민 숫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크게 우리 교회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크게 늘은 것도 아니고 준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늘었다고 지금 말씀하는, 오늘 보니까 좀 그런 것 같네요. 좀 많이 오셨네요. 어떻게 감사한데 한국 교회 전체로 놓고 볼 때는 60만 명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 다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또 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은 종교 활동을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냐? 종교 활동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은 가나안. 이거 아시죠? 가나안 성도가 무려 15% 정도 됩니다.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한 13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가요. 다행히 그 중에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낫겠죠. 그러니까 전혀 교회에 소속감이 없는 분들도 지금 거의 150만 명 가까이 13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60만에다가 130만, 거의 200만 명 정도가 사실은 거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의 5분의 1에 대한 숫자, 5분의 1 가량입니다. 5분의 1 가량.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추세가 계속 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님의 지체입니다. 손이고 팔이고 다리고,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떨어져 나가면은 요한복음 15장의 표현에 의하면 말라버리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현실을 놓고 작년에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본질에 충실해라. 그럴수록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고 목회의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교회 밖에 이렇게 있는 가나안 성도들을 외면하지 마라. 포기하지는 마라. 예수님도 그 99마리 양을 놓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 않았느냐.
내가 그랬듯이 너는 그들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더 지금 이제 정말 절실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재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떠나간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 대한 정말 이 애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그래서 교회가 다시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이 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작년에 시작할 때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요,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올 한 해도 다시 한번 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사도행전을 다시 좀 묵상하면서, 사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사건은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은혜를 못 받아요, 사실 잘. 왜냐? 저는 아무리 설교해도 3,000명이 회개하고, 정말 이렇게 막 회개하는 사람들이 너무 희귀하거든요. 제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세상이 악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이런 사건은 사실 거의 일회성이었습니다. 물론 계속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죄인들이 돌아왔지만은 이런 폭발적인 부흥은 초대교회,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성령이 강림할 때 어떻게 강림한지 아십니까?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강한 바람처럼 뜨거운 불길처럼 임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뭐 어떤 분들은 부흥이 일어날 이렇게 유사한 그런 정도는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고, 그 위에 일어나는 부흥의 사건은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급격한 이 초대교회가, 교회는 그러면 계속 성장만 하고 뭐 좋은 면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5장에 가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나간 사건이 있었고, 또 9장에 가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 또 구제 문제 때문에 막 교회가 헬라파 과부들이 막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혼란스러운 장면, 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분파가 있고 음행이 있고 막 이런 갈등하는 모습들이 다 그 안에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그 교회의 어떤 건강함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런 어떤 센세이션한 사건, 폭발적인 어떤 그런 눈에 드러나 이런 거에 거기에 너무 주목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은 오늘날 교회가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40년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유지한 게 하나님 은혜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40년 이 교회가 존재해야겠습니까? 사라져야겠습니까?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교회로서 남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결을 우리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단번에 막 수천 명이 오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마지막 말씀 4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일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계속 이걸 말씀드릴 거니까 복음의 본질을 제가 강조할 겁니다. 오늘 이 스텝,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의 그 원색적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물타지 않은 복음, 생생한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만을 증거하는 거죠.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예.
자꾸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욕심이 생겨요. 막 유명한 분들 이 얘기를 인용하고 싶고요. 막 사람들에게 더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증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만 증거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서 교회 초대교회가 했는 게 두 가지입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그 숱한 마귀의 방해와 핍박과 환난과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회로서 건강함을 잃지 않았던 비결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제가 발견한 겁니다. 정리한 거예요. 잘 모이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냥 모이기만 갖고 되는 거예요. 모여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모여서 하나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4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기도하기만 힘썼다고 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기도하기만을 힘썼다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데 힘을 썼다, 교제하며 떡을 떼는데 힘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두 가지 모임에 힘을 썼습니다. 첫 번째 모임은 성전에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공예배로 모여서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공예배 있잖아요. 이 모이는 예배에 힘을 썼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우리 같으면 목장 모임, 신도의 모임 이런 10명 이내의 소그룹으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교회의 두 날개라고 말합니다. 한 날개는 뭐예요? 이런 공예배. 코로나 때 이거라도 붙잡으려고 소모임은 그냥 한쪽 날개인 이 소모임은 거의 교회들이 거의 와해 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3년 동안 목장 모임을 쉬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영상을 보여주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 목장 모임, 신도의 모임을 맨 뒤에다 배치를 했어요.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아, 목사님이 내년에 이 목장 모임, 신도의 모임을 강조하려고 저렇게 배치했구나. 바로 파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일부러 그 사목장 모임하는 걸 일부러 찍어놨어요. 너무 은혜스러워서. 여기에 모인 우리 3년 만에 모이는데 제가 막 감격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정말 그 모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이 되고 일어나는 모습이 이게 교회의 힘인데 아니 한쪽 날개는 막 힘있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한쪽 날개가 지금 이게 막 제대로 작동 안 하니까 새로 말하면 균형이 깨지고 잘 날아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두 모임이 너무 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공동체 예배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가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임에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입고 힘을 얻고 나가는 이 예배는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항상 성공하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예배 은혜를 목숨 걸고 예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목이 많이 걸리네요.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발 부탁인데 예배 드릴 때 정말 가인과 같이 예배 실패한 자가 되지 말자고요. 예배는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공하느냐? 그 비결은 간단해요. 마음을 낮추면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나아가면요 주님이 은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공예배에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누굴 바라봅니까? 지금 저만 다 보고 있네요. 근데 저는 보면 안 돼요. 사실은 저를 통해서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옆 사람도 잘 안 바라봐요. 이게 약점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기도 제목이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해요. 하나님 은혜는 막 받아요.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신앙은 한쪽 날개라니까요. 그래갖고는 균형이 잡힐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십자가 늘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발견하고 그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십자가의 바로 이 수평의 사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항상 뭔가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게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큰 위기는 이거예요. 하나님 너무 뜨거워서 하늘 올라가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보면 승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웃을 그렇게 못 사랑하냐고요. 이웃을 막 그냥 담을 쌓고 삽니다. 막이라고 그냥 아예 정죄해 버리는 분도 계세요. 누가 그렇게 믿으래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람하고 너무 친해. 아주 죽고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또 막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숙제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너무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웃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뭔가 지금 균형이 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others, 이웃을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 겸손함을 섬기면서 나아가게 만듭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웃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으로 막 뭔가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주고 막 음식도 같이 먹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가요, 초대교회가 정말 다른 게 뭐냐? 초대교회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유튜브도 없고 SNS도 없고 텔레비도 없어요. 오직 그들은 말씀 들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성전에 가야 돼요. 신약 성경도 없어요. 구약 성경도 보기 힘들어요. 사도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길이, 물론 혼자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직통 계시를 받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해도 정말 일주일 동안 사모하다 와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들을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웬만한 설교는, 이제 유명한 설교는 막 듣다 보니까 솔직히 자기 교회 목사님 말씀 시시할 때도 있잖아요. 인정하죠? 인정하지 마요. 그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잘하고 싶습니다, 정말. 목사님들 치고 설교를 잘하고 싶지 않은 분 한 분도 없어요. 아니, 요리사가 요리를 잘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은혜를 안 받으셔. 못 받으셔. 안 받는지 못 받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초대교회와 이런 상황이 다르다. 컨텍스트가 달라요. 근데 이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길이 뭐냐? 소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들어서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나눔이에요. 나와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다가 또 넘어진 얘기도 할 수 있겠고, 또 거기서 체험한 얘기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목사님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임하였구나, 저 사람 은혜를 받았구나, 그걸 나눌 때 은혜는 희한합니다. 나눌 때 배가 됩니다. 한번 따라서, 은혜는 나누면 배가 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가 그 소모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 안 들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함께 그 교제 모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해보신 분들이 압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새해에는 그런 목장 모임, 신도의 모임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뭐냐면은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아담이 범죄하기 전부터 있었던 악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은,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은 혼자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많은 성도들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좀 부족하고 불편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함께 들어가서 부대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불편을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을 담그려면 구더기 무서워하면 안 돼요. 은혜의 정말 깊은 맛을 맛보려면은 나의 어떤 그 이기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구더기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임 속에서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싫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 큰 은혜를 나눔으로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참 온라인 모임이 잘 안 돼요. 제가 봐도 시도해봤는데 뭐 줌도 시도해보고 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온라인 모임이냐 오프라인 모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걸 따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모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목장 모임 한다. 근데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요. 그 시간에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카톡을 보내서 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모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지난 우리 성탄 전야제 때 한 20명이 들어와서 같이 참여. 저는 그분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간적으로는 다른 데 있지만 마음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메시지가 그거예요. 모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몸이 그 자리에 간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오셨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분들하고 몸은 밖에 있지만 마음이 여기 와 있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더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정답을 얘기하는 거 있어요. 몸도 오고 마음도 온 분이요. 예, 좋아요. 좋은데 부득이하게 올 수 없어서 못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러 가신 분도 말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못 와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 참여해요. 그럼 그 영혼이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을 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끌려왔어요. 오늘 어떤 분이. 한번 봅시다. 누가 끌려오시는지. 그래서 빨리 가야 돼. 마음이 떠나가 있는 분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 뭐냐면은, 그래서 이 시대에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를 묶어내느냐, 이게 관건인데, 초대교회 비결이 뭐냐면은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왜 하나 되기 힘든지 압니까? 자기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모임 가서, 여러분, 이 시대의 제일 큰 화두가 뭐냐면 하나됨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인들도 그렇고 경제인들도 모든 언론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을 하나 되게 만들까 몸부림을 치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서로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내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왜?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제발 목사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무장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입력된 거로 생각하고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는 4가지 분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요건 좀 심한데 예수파. 근데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조점이 달랐던 거예요. 지도자가 많으면은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교회에도 지도자가 많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파만 있기를 존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모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나와서 다른 얘기를 강조하고 그 모임을 따라가면 교회는 분열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안에 머물기 바랍니다. 넘어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유익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밖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도 그것이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아요. 바울이 중요하죠. 아볼로도 중요하죠. 각자의 강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도 조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이 뜨겁고 좋은데 왜 공동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 교회에 주시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말씀 올려놓으면요 일단은 여러분들 제 말씀이 뼈대가 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떤 모양으로 세워가기 원하시는가, 저는 그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같은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는 거예요. 그게 한 가족입니다. 한 교회 공동체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로 하나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가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할 때 마음이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분열시키지만은 성령은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영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은 물질과 음식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나눈 물질은 단순히 물질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성령 받고 나니까 더 이상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내 형제가 중요해졌어요. 이웃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그들과 하나 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참 놀랍습니다. 오늘도 아까 이제 우리 권사님이 떡을 나눴잖아요. 제가 이제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유 권사님 복을 엄청난 복 많이 받고 싶은 모양이네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떡을 했겠습니까? 그분이? 그건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년에 뭐라도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뭔가 나누고 싶습니다. 떡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떡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떡은 사랑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을 나눠주실 때 그건 뭐예요? 사랑이고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질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눈다는 건 뭐냐면은 마음을, 사랑을 나누는 거고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이걸 잘 못했잖아요. 이제 올해는 여러분들 우리 물질도 나누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요 막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 지난번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막 옷도 벗어주고요, 막 신발도 벗어주고요. 우리 교회가 그냥 사랑이 많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받아도 됩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그 마음을 받고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뭔가 도와주려고 하면 또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거 괜찮아요,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이건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올 한 해 놀라운 하나됨이 일어나고 그 결과 47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와, 이리동성교회 살아있네, 이리동성교회 사랑이 넘치네, 그런 칭송을 얻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는 자연스럽게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한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 나쁜 습관을 가진 자들처럼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모이지 못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를 탓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또 소모임으로 모이게 도와주시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저히 현장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도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 소모임을 소모임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모든 그런 자존심과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야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올 한 해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모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잘 모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여야 삽니다. 모이는데 힘을 썼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전에서 모이고 각 가정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진 자들처럼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날마다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을 찬미하고 모일 때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놀라운 하나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 천국 같은 세상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더 은혜는 풍성해질 것이며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홍수 시대에 메말라버린 이런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소모임 속에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제를 통하여 정말 한 사람도 외롭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함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런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또 가정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눌 때 풍성해지고 누구도 혼자 있지 않고 사랑의 교제권에서
하나님 정말 그들이 따뜻한 품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물질을 나누고 정말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은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하나님,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천국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손을 얹었지만 이것은 주님의 손입니다. 또 하나님 멀리 있는 다른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주님 저희를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와 가족을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잘 모이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큰 부흥을 이루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